삼 장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그 음성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영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아가서요, 그분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곳은요, 특별히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체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요,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체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기본이 다져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실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모든 생명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그 한해 신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는 우리는 항상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심지어는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 않지만 그들이 이 과거에 존재했음을 우리는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땅히 갈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몇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별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주, 또 창조주, 만군의 주, 전능자, 좋은 자, 강하신 분, 평강의 통치자, 선하신 목자, 반석, 또 있습니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수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뚜렷하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이름과 별명들이 그분의 본질과 실체를, 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를 묻는 사건이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을요, 그동안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은요, 그는 단지 부모님의 말을 전해 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말을 전해 들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또 전해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까? 이것이 정말인가? 하며 한편으로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40세 이집트를 도망 나와서 40년이 되었고 80세가 된 이 노인이 된 이 나에게, 내가 지금 이 양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일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자신에게서 찾았던 겁니다. 이 막중한 일을, 이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니요?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보니까요, 도저히 그 일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자신의 힘을 모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의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스러운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일은 바로 네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들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 모아서 번성하게 한 그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 40세 자신이 벌인 그 일이 그 자신을 또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 당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의지로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젊은 그 혈기로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도망했던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고민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지 못함을,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자신의 그 약함에 너무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그런 학생을 대하는 자상한 선생님과 같이 그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은요, 사람들의 이름의 권능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각 나라, 각 민족, 또한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유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했던 공적들, 그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경외감마저 듭니다. 뭐 이순신, 세종대왕, 신사임당, 뭐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에디슨, 뭐 이런 위인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적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혜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본질과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 감히 사람이 가지거나 취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은요, 비슷하게나마 지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존이라는 이름은요, 이 세상 안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 이것에 비해서는요, 지존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름. 여러분, 과거에는요, 왕들과 제왕들이 바로 이 자존자의 이름을 가지고 원했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그 힘과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죽지 않기 위해서, 자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러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왕들, 그 제왕들은요, 결국에는 그 이름을 얻지 못한 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얻지 못한 채 흑소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말고는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최강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대항해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이름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가요, 산골이나 저기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살면서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족과 살아야 하는 존재고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라는 것 안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가족도 필요 없으시고요, 사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요,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해서요, 그 일을 해야만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처음부터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의 그 이름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세대 속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의 문맥을 통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아멘.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은요, 홀로 독존할 수 있으신 분의 의미를 넘어서요, 모든 세대에 걸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요, 자기 세대에만 존재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그들이 죽은 후에는요, 더 이상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요, 사람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과는 달리, 또 우리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셨고요, 이삭에게도 계셨고 야곱에게도 계셨습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 분은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대에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에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은요,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자, 그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름들이, 지금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들이 과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 이름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 대를 잇는 법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꼬려고 조롱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몰랐지만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지 못한 채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질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사람의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와서요 전하려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늘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교리들을 전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은 죽은 이름입니까? 죽은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또 아무런 이름이 없는 이름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이름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이름입니다. 그거는요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위에 아버지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하나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이름입니까? 죽음도 넉넉히 이기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죽어 묻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몸을요 정하신 때에 거뜬히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것도 죽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우리도 죽는다면요,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이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그 힘을, 그 죄를 누가 그 죄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요 우리 과거의 상처도 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밝은 소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의 유익을 얻으려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요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만족의 이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울이 아테네에서요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입니다. 그가 마르스의 언덕에 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글이 새겨진 제단 옆에서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그 신, 그분은 바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이 만든 그런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에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도 그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을 만들거나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신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이름의 의미처럼요, 그분은 생명을 얻으려고, 그분은, 하나님은 찾아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필요나 만족을 찾아서 고민하고요, 일하며 노력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경배를 통해서 만족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배조차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얼마든지 만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만족하려면요,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증언하는 것대로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과 이 삶의 이유를 찾으려면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듬더라도 찾아야 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확실한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인가? 찾고 구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정말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내 삶의 형편을 아시고요, 그때그때 채워주고 있는 분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라면요, 그건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잘못 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떨어지는 분이십니다. 세대를 거쳐서요, 시간을 넘어서요,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냐는 것. 우리 자녀들,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드리는 것이 아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참된 만족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신가? 나하고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의 그 놀라운 유익들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얻으려면요, 그 이름에서 내가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귀한 나의 갑오이자, 내 가정의 갑오이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요, 우리 또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 주님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대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이름 속에 그것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아노라. 아멘. 출애굽기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다 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6장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모세에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가서요, 그렇게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줬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주겠다 약속한 것. 약속의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요, 유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을 마지막 궁극적인 궁극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바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학생들, 교회 안의 학생들, 그들에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야 됩니다. 유산입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하나님이 주실 유산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유산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실 걸 우리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바로 유산을,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려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나에게서 끝난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활동마저도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캠프에서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그 편집하려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주 잠깐 들은 그 두 분의 말씀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첫날에 우리 임노선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교회를 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둘째 날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본 기독교 영화 속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 주인공이 얘기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최근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바른 믿음을 받았습니다. 바른 것들을 받았습니다. 바른 성경을 받았고요, 바른 찬양도 받았고요, 바른 찬송가도 받았고, 바른 목사님도 받았고요, 바른 집사님, 바른 우리 지체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찬양, 새로 나온 찬양집 이름이요,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는 우리말로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오늘 아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그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하는 그 유산, 거기에 단어 보시면 헤리티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헤리티지는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담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의 그 강력하신 활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그런 활동들이 좀 미미합니까?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적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요, 우리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 눈에서 지금 찾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마음, 우리가 아직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오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무엇으로 섬겨집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 마음을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유산으로 물려주기 전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전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유산들로 가득 차 있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즐겁게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요, 내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요, 매일입니다. 매일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요,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 또 찬양하면서요, 스스로 계신 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 안에서, 사람 자신 안에서 찾고 찾다 보면 거기에 어떤 진정한 삶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아주 우리가 유사한 말을, 성경에 있는 유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체는, 그렇게 찾고 찾는 것에 대한 주체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체는 바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역사해 오신, 살아서 역사해 오신 사람들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관하신 그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종교들이 찾는 그런 식으로 찾게 되면요, 결국에는 낙심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낭만밖에 그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요, 불만과, 그리고 더욱 고뇌에 빠져가지고요, 쾌락으로 그냥 치닫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든, 그렇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요, 사망과 죽음을 발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나에게도 오셔서 나의 삶에서 아주 가까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왜 어떻게 나의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할 세상, 이 멸망할 처지에 있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요, 교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이름을요, 우리는 위대한 나의 가정의 갑오로, 가장 최고의 갑오로, 우리 교회의 가장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 후대에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돈과 명예를 남기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늘에 남게 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의 이름입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유산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